반갑습니다. 저희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그 임직식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2주 동안 아마 제가 그 대답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온 지가 6개월이 지금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목회 담임 목회 이제 초기라 이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외부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조심스러웠고, 또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한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한번 또 이렇게 스위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됐고, 그리고 또 솔직히 임직식이잖아요. 그냥 일반 예배에 무슨 초대받은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특별한 행사인데, 사실은 제가 우리 이민교회 그 한인교회 안에서의 그 임직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선입견.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의 원인들이 임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희진 목사님 만나뵌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또 혹시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엮이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노파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춤 한번 했어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를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제가 이렇게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오늘 또 마침 딱 비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도 바빠지고 지난주도 바빴는데 저희 교회 이제 그 공동회도 하고, 근데 요 시간이 딱 비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임직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투표를 했는데 이게 안 된 분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또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분이 또 막 이렇게 막 선거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되고 막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그 임직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요. 또 그 이후에도 임직된 분들이 임직되기 전에는 참 이렇게 참 섬기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임직되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도는 어떤 루머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왜 그럴까? 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방관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잡음들, 또 이런 갈등들을 예방할 수 있고 도리어 참된 성경적 의미의 임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7분들과 우리 전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예배에 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빌립보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죠. 그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 편지와 그 빌립보 상황과 또 헌금을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빌립보에 대한 소식들을, 편지와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지만 또 마음에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아버지이자 멘토로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가 그 직면한 그 몇 가지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에바브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들은 많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지만, 이 바울의 그 초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선한 역사,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복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불완전하고 그 상황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들을 처하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그들이 접해 있던 그 세상과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권적인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 당시 이 빌립보는 로마 그 제국에서도 꽤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 동쪽에 큰 도시를 이렇게 점령했는데 그 도시가 이제 로마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원래는 로마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그 시민권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게 굉장한 그 특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미국 시민권 받는 것 이상으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록 로마에 살지 않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에서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로마의 시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너희의 정말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의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시민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쉽게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12년 정도 살고 왔거든요,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살고 있지만 저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미국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이 법적으로 속한 데는 어디예요?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딜 가냐면 대사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은 캄보디아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이 sovereign 그 스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대사관만은. 그럼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시 미국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중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살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먹고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저의 정말 그 시민권, 저의 정체성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것이 뭐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미국이라는 또 이 나라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중 어떤 그런 그 국적이 있지만, 또 국적이나 정체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이다. 그러면 모든 시민권에는 뭐예요? 그 특권이 있고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작딱작한 그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런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실체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보여주는 것이 증표인 그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저희 성도들 간의 하나됨, 어떤 그런 유니티와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으로 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빌립보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겸손, 특별히 겸손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됨과 거룩함의 기초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든지 승진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벌써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더 낮아지신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는 또 그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는 낮아지심, 또 사람의 삶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졌다는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의 어떤 이 모범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올리시리라.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성향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 자연 그 성향,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표면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탕으로서 가치와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떤 세상 어떤 모든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또는 어떤 그룹. 승진하고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상향 이동을 의미하잖아요. 올라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걸 위해 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때때로는 경쟁하고 싸우고, 얼마 전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상향 이동하면 어떻게 돼? 상향 이동한다면 책임도 커지죠. 그러나 명예나 섬김을 받는 것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승진은 하향 이동입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먼저 아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떨 때는 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리쳐야 되기도 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특히 우리 조국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땅도 좁은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가려면 너무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저걸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좀 나아야 될 텐데, 그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직도 그 경쟁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 미국이 넓은 땅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디스어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5절에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 영어 성경을 보면 그 attitude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서로 대할 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경쟁하고 올라서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올려주고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예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도 십자가에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지극히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사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 큰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 바울이 인용했던 아니면 그가 직접 썼을 수 있는 어떤 시나 찬송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과 인성 측면에서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연구되고 토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증되고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또 자신을 낮추셨다는 이 내용. 자,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때때로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론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자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인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당신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올라가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부리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이것은 마치 혹독한 사막이나 험난한 계곡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을 해서 선택을 받아서 출애굽했잖아요. 구원, 이게 우리와 죄와 그 죽을 운명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길이, 이 과정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투덜거렸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또 만나로, 또 생수로.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왠지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닮도록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흠없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자,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저희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됨과 거룩함.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제 하향으로 방향을 취해야 하는 거죠. 겸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아와 통제를 내려놔야 합니다. 올라서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성향인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다스림을 받고 컨트롤 당한다고 느껴지고 싶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대합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이 낮아지는 것을 망설이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왠지 어린아이가 어두운 것을 두려워했고 그 중에서 특히 그 지하로 내려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잠이 깨었습니다. 낮잠을 자다 깨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부르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나 여기 있어.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 가보니까 저 지하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리 와! 평소 같으면 거기는 근처도 가지 않던 아이가 그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입니까? 그 무서운 지하실, 껌껌한 지하실,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지하실에 누가 있는지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낮아져야지, 내려놔야지, 겸손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지.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혀서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 갈등이 딱 생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걸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 이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너무 억울하게, 그죠?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데서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저 사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뭔가 그 치욕적인 걸 다 당하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잖아요. 왜요? 사랑. 그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 사랑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나의 권리를 어떤 면에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밟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인정 못 받는 건 아닌가?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내려가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왜? 너가 나를 따르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만나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정말 사용할 귀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표면 위에 더 쉽고 친숙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안에서 다툼, 시기, 싸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표징, 증표 드러내야 되는 이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죠. 더 세상보다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그 복음의 증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일곱 분의 직분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겨 오셨기에 더욱 큰 책임과 섬김을 감당하려고 직분을 이제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는 더욱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 받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원칙은 교회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네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믿음으로 낮아짐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택하라.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거기에 있어 함께 하겠다. 자,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주장, 어떤 통제 이런 것을 버리고 낮아지고 표면 아래로 더욱 깊이 들어가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대인 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족 안의 어떤 이슈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으로의 부르심, 생명을 향한 부활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함께 공동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들을 맡겨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표로서 상징으로서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정말 낮아지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서로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높여주시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